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여전도의 서울연합회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총회여서 노회장, 부노회장 목사님들도 오셨고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고 잘 왔습니다. 제가 젊은 축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이제 들어갈 때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집사님, 전도사님 차 여기 되세요 이러다가 제가 이제 차에서 딱 내리고 본당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내빈 모셨다고, 백운제일교회 담임이신 이세용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요일 날 장소가 방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역지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시차례가 열렸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쭉 찾아오셔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제 인사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딱 보더니 부목사님이에요? 네. 나는 땡땡교회 담임이야. 네. 참 그때가 이제 봄 시차례여서 제가 우리 교회 서류를 갓 지원한 상태였지만, 만약에 가을 시차례였더라면 나도 백운제일교회 담임 갈 거야. 내가 막 나중에 그 생각이 나면서 그 목요일 날 방배동의 방배역 사거리에 서서 저 언덕 넘어 거기에 그 교회 그 목사가 있지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모를 때는 이제 존댓말 하더니 부목사라니까 반말 틱 던져야 되는 그게 갑자기 막 울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한편 여러분께 또 감사한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 어떻게 존중받고 섬김을 받겠습니까? 하다못해 요 가까운 수영장만 가도 옆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어르신들이 다 목사님 깍듯하게 인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이 자리 덕분에 제가 그 귀한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지만 또 동시에 성도 여러분의 이 사랑과 인정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 권세, 그리고 어린이들 성경에서는 자격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 이제 총선 앞두고 연일 뉴스가 이제 정치 얘기하고 있죠. 누가 국민을, 누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이 화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것을 행하느냐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환호,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들은 순례객들이었기 때문에 먼 데서 말을 타고 오고 수레를 타고 오다가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존경의 표시로 탄 곳에서 내려서 두 발로 걸어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성을 앞두고 굳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저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열왕기하 11장에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 노새를 타고 즉위식을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아는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왕이었지만 그것은 아직 친히 가르치셨던 함께했던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무리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다음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또 돈 바꾸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 때의 성전은 포로기 이후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이들이 재건한 제2성전을 헤롯이 증축한 것입니다. 처음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첫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던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 총 8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헤롯도 절반도 되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외벽부터 세워져서 그 규모가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성전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컸냐면 그 성전 안에 축구장 10개가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컸죠. 이 엄청난 크기의 성전은 4겹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제일 먼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한 겹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남성들과 또 여성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닿을 수 없는 곳. 거기서 더 한쪽 들어가면 유대인 남성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여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출입하며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쓸 동물을 구입하거나 혹은 로마 황제가 그려진 동전 대신에 성전에서 쓰이는 세겔로 바꿀 수 있는 그 재물 가게들, 환전상 등등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키운 동물 데려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때로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이들은 그 재물을 먹일 양식을 챙기는 것, 또 오다가 사고나 어려움을 당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냥 그곳에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기껏 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흠을 찾아내서 이 동물은 제사로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퇴짜를 놓았습니다. 아니 기껏 데려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기 아래 보면 이방인의 뜰에 보시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동물들이 선생님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거라고. 기껏 데려오신 동물 섭섭치 않게 쳐줄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성전에서 인증하고 보증한 제물 동물을 사서 다시 예배드리러 오세요라고 보냈죠. 근데 가보면 내가 데려온 동물은 헐값으로 넘기는 것이고 거기서 제공하는 동물은 비싼 값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배하겠다고 성전까지 올라왔으니 그걸 구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기껏 데려온 내 동물은 헐값에 넘겼는데 한 바퀴 돌고 오니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사서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기가 막히는 현장이 보이는 것이죠. 즉 멀쩡한 동물을 제사장이 퇴짜 놓고 비싼 재물을 강매시키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환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 황제에 그려진 동전, 그것을 성전에선 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대신 성전에서는 두로에서 쓰이는 두로세겔, 디드라크마라고 하는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성전세인
반세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세겔에 가장 알맞은 은 함유량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디드라크마가 선택됐습니다. 문제는 이 은전의 수수료가 25%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는 결정적으로 바알의 아들인 멜카르트 우상과 뒷면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 것보다 정확히 반세겔에 맞는 은전을 써야 된다. 이 은 함유량이 이 동네에서 가장 맞는 거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성전을 위한 세금으로 성전 안에서 통용된다? 이것이 완전 엇나간 것이죠. 그래서 1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작은 초록색 열매가 달린 다음에 잎이 쫙 무성해집니다. 잎이 무성해진 다음에야 그 그늘 안에서 무화과가 커지고 또 빨갛게 익어가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이미 열매가 달려 있다는 뜻이어야 하는데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같았다는 겁니다. 실속은 없고 허례허식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여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성전이 넓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를 다 내보내기보다는 그저 큰 그림에서는 한쪽 구역 일부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 날이 되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가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추궁합니다. 당신 무슨 자격이 있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이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도하는 사람이니 성전에서의 일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추궁하고 뒤집고 사람들을 쫓아내느냐? 당신 우리에게 거역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반역하는 것인가? 당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너희도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시켜서 세례를 준 것이냐, 자기 혼자 해야지 하고 세례를 준 것이냐, 세례 요한의 권위, 자격은 하늘로부터였냐 사람으로부터였냐.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고 또 아주 폭발적으로 세례 운동을, 회개 운동을 일으켰었죠. 그가 광야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지, 감동 주셨지, 이러면은 그럼 너네 왜 안 믿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 자기 혼자 좋아서 한 일이지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지지했던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표리부동이 보이는 것이죠. 자기들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일한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무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다, 모를 테니까 아유 시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러서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즙 짜는 틀을 그 포도원 안에 두어서 그곳에서 생산한 포도가 바로 신선한 포도즙으로 가공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망대를 세워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이 파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최고의 정성으로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직접 포도원을 관리하지 못하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단순히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상업적 농업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소작농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포도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필요한 건 다 갖춰 놓았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포도원 잘 지키며 때 됐을 때 세만 잘 내면 됐습니다. 기한이 됐습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내는 대신에 이 종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조롱하여 돌려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그 종을 죽였습니다. 거듭 종을 보내도 때리거나 조롱하거나 죽이면서 무례를 행하며 세를 내지 않습니다. 안전 주객이 전도됐죠. 주인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이며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 종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이 아들은 존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니까 완전 엉뚱한 생각을 품습니다. 저거 상속자잖아. 저걸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의 몫이 되겠군. 아들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인이 그냥 넘기겠습니까? 주인이 직접 포도원에 돌아오는 날은 그 농부들 진멸당하는 날이며 그 포도원은, 그 훌륭한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명확해서 듣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꾸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 가운데 잘 보존하라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찾아온 선지자들을 때리거나 조롱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섰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자격이냐고 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당한 일은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입니다. 농부들이 당할 두려운 결말을 들었으면서도 이들은 비유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려다가 다시 무리를 의식하고 무리를 두려워하여 자리를 뜹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율법의 권위가 아니라 회중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권위였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격,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고착된 자신의 지식으로 진리를 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다,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다라고 자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 곁에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졌지만 무시할 수는 없군 하면서 진리가 아닌 실리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진리를 수호할 만한, 대신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들이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실리 때문에 진리를 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아유, 남들보다 너무 튀면 또 예수쟁이라고 교회 욕먹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진리를 이렇게 딱 물리거나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 그거 어디서 드러나야 됩니까? 어디서 자랑되어야 됩니까?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주여. 다 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 나가면은 여긴 교회도 아니고 뭘 목사님도 없는데 뭘. 나중에 또 아유, 이번 주에 회개거리 하나 더 생겼다. 체크. 그러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있다면,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는 요 예배당 안에, 성경책 안에 고이 담아두고 우리의 삶은 진리를 쫓는 것이겠죠. 진리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나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냥 피곤할 수는 없지, 그냥 에이그, 내가 좀 이거 바로 잡아도 내일이면 똑같을 거야. 에이그, 또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 텐데 기다리면 깨닫겠지.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성전에서 난동 피우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쓰인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야, 예수님 완전 폭력적이야, 나 못 따르겠어, 충격받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예수님께는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에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넓게 보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동물들, 식물들, 모든 식물의 생물에 이름을 지어라. 땅을 경작하며 관리하여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넘어서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지기라는 자신의 자격을 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인류에게 죄의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종들을 때려 보내진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원한 것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포도원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로서 국가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고 있죠. 세상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보호를 경험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진리를 따르는 삶이 새로 요구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 것이 그들이 바쳐야 할 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힘, 자기 필요를 앞세우면서 바른 말, 주인의 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리, 자기 권위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지키는 것이 진리인가 혹은 실리인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다 나타나지만
자기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면, 그러면서도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농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평안, 만족, 안정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빌고 이번 주엔 예배했으니까 운수 좋겠다 때우는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자, 스스로를 내버리는 자를 높이십니다. 내 자랑과 내 만족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자랑을 높이고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자격, 신앙인의 권위 어디서 옵니까?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예배하느냐, 그것도 한 요인이고 지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추구하고 드러내느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진리를 추구하는 기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채워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진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무언가 의지하고 무언가에게 빌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을 찾습니다. 참된 권위를 가진 이를 찾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여론을 쫓아가는 것이 참된 권위일까요? 어른의 자격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를 따르는 삶,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가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능력,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이 뜨거울 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드러냅니까? 진리가 드러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저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까지도 주께 맡겨드리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